우리 옆에 분하고 함께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에베네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에베네셀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에벤에셀입니다. 함께 따라 볼까요? 에벤에셀. 에벤에셀이란 말을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듣고 난 후부터는 이 말씀 에벤에셀이란 말을 여러분들이 아마 자주 하게 되실 것입니다. 너무 좋은 말이거든요. 오늘 읽은 사무엘상 7장 말씀은 전체 7장의 전체의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요,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큰 승리를 거둡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도우신 그 은혜를 기념하면서 기념비를 세우면서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붙입니다. 그래서 이 에벤에셀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에벤에셀이라 이렇게 이름 붙입니다. 도움의 돌이라는 뜻이죠. 에벤에셀 그러면 도움의 돌이라는 뜻입니다. 도움의 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우리의 찬양의 가사들을 다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우리의 산성, 우리의 요새, 피난처 다 똑같은 말인데 우리의 도움이시라는 거예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고 시편 기자도 그렇게 찬송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이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에벤에셀의 하나님이 어떻게 나의 하나님이 되어서 나의 삶 가운데 날마다 에벤에셀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사무엘상 7장을 통하여 그 원리를 발견하고 하나님은 진짜 나의 도움이시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3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을 모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로스를 너희 중에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라고 합니다.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라고 사무엘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 우리의 대적, 우리 원수 마귀를 이기는 방법에 대하여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신데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큰 은혜와 도움을 받아 정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우리는 그러면 이 선한 싸움에서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는지 3절을 통하여 우리는 먼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라. 여러분 마음을 다하여 여러분 여호와께 돌아오시길 축복합니다. 여호와께 돌아와야 돼요. 여호와께 와야 여호와의 도움을 받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십시오. 그러면 진실로 하나님은 여러분의 진짜 도움이 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들 도우시기 위하여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방신들과 아스타로스를 너희 중에서 제거하라고 하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방신들과, 이방신은 무엇입니까? 이방신은 가나안에 있는 신들, 이들이 섬기고 있는 신들은 무엇입니까? 바알과 아스타롯이죠. 바알과 아세라, 아스타롯입니다. 이방신들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을 이방신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을 우리 중에서 제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이 시간 여러분들의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하나님보다 더 앞세웠던 모든 것을 제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자리에서 결단하십시오. 하나님께 돌아온 여러분들, 이 자리에 왔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것이고 권면하고 있잖아요. 아스타롯과 이방신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라. 할렐루야. 제거하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주님께서 은혜 주시기 위하여 제거하라고 하는 것이죠. 바알과 아스타롯은 무엇을 말합니까? 바알이라고 하는 신은
바알은 뜻은 주인, 소유, 남편이란 뜻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 되셔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나의 자아가 신이 되거나 나의 지식이 신이 되거나 나의 주먹이 신이 되어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거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스타롯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풍요,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기쁨을 말합니다. 세상에서 기쁨을 찾고 세상에서 쾌락을 찾고 세상에서 만족을 찾는 것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와가지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이렇게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깁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됐습니까? 이방의 많은 나라들에게 계속해서 공격을 받게 되죠.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왜 이런 것들을 제거하라고 하십니까? 하나님만을 섬길 때 하나님이 진짜 도움이시고 하나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제거하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 마음에서 이런 것들을 날마다 제거하고 계세요. 사랑의 주님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은 말씀을 통하여 지금도 우리 안에 있는 이방 신들과 하나님 아닌 신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제거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제거하고 계시죠. 또한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고 그만을 섬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전적으로 여호와께 마음을 향해야 됩니다. 세상으로 향하는데 어떻게 주님의 도움을 받겠습니까? 세상에서 도움을 구하는데 여러분들은 정말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하여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3절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그만을 섬기는 여러분들 되길 축복합니다. 근데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이미 이 모든 것들을 행하셨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은 내가 주인이 되어서 바알이란 뜻은 주인과 남편이란 뜻이라고 했잖아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살던 그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끝났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바알을 제거한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은 이미 우리 안에서 이방 신들 바알이 제거됐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아스타롯, 풍요와 세상의 쾌락에 그것을 만족하던 그것을 따라 사는 우리 아스타롯은 어떻게 제거되었습니까? 역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할렐루야. 탐심과 정욕이 말하자면 다시 말하면 아스타롯이 십자가에서 끝났어요. 제거되었습니다. 아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제거합니까? 그렇죠. 근데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끝내시고 우리 안에 새 마음을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누구를 좋아하느냐? 우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는 예수님을 좋아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짜 행복이시고 예수님만이 진짜 우리의 쾌락이 된 것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4절에 보면은 5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습니까? 사무엘이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죠.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미스바로 모이라. 미스바로 모이라. 여러분 지금 어디에 모여 계시는지 아세요? 미스바에 모여 계신 거예요. 미스바라는 말은요, 망대라는 뜻입니다. 망대. 높은 망대. 전망대, 막루라는 뜻입니다. 높은 곳이라는 뜻이에요. 미스바로 모이라고 하는 것은 높은 곳으로 모이라는 것이거든요. 사실 이 미스바의 지정학적 위치도 그렇습니다. 미스바로 모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높은 곳이고 가장 높은 망대가 되시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 모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세상에 어떤 곳이 높은 망대입니까? 어떤 곳이 정말로 높은 망대입니까? 교회가 높은 망대인 것이죠. 교회로 모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모여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야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닙니까? 아멘. 왜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축복하시고 도우시기 위하여 부르셨습니다. 아멘.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들려주시는 그 음성이 뭡니까? 너는 내 아들이라고 하잖아요. 아니, 아버지가 아들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그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죠. 여러분의 진짜 도움이 되기 위하여 여러분을 불러주신 것이죠. 온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모여야 됩니다. 미스바로 모이라. 아멘.
여러분 정말 잘하셨습니다. 옆에 분하고 함께 축복해 주세요. 미스바로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6절 말씀 계속해서 보면 미스바요로 모이라 하시면서 그들이 미스바에 모였는데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라고 했습니다. 미스바에 모여서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라고 했습니다. 물을 부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물은 생명의 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에베소 5장 26절을 통하여 여기서 말하는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라는 이 물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에베소 5장 26절에 보면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이게 원문의 뜻으로 정확히 들어가면은 말씀 안에 있는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말씀 안에 있는 물로 씻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이 자리에서 당신의 생명수의 물로 씻으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고 계십니다.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왜 미스바로 모이라고 했습니까? 왜 물을 붓습니까? 우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 이 시간 왜 교회로 우리가 다 모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정결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깨끗하게 되고. 아멘. 모든 근심과 염려와 절망과 세상에서 모든 오물을 씻어주시기 위하여 미스바로 모이고 물을 부으라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자기 앞에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할렐루야. 우리 모두를 영광으로 이끌기 위하여 진실로 거룩하고 흠이 없고 티가 없는 자로 세우기 위하여. 그 뒤에 나오는 말씀 보십시오.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까? 왜 높은 망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이게 하셨습니까? 왜 미스바로 모이라고 하셨습니까? 당신이 생명수를 부으셔서 할렐루야 우리를 씻어주시기 위하여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더러워진 우리를 어디서 깨끗함을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생명샘으로 나와야 되는 것이죠. 정말 여기에는 우리에게 놀라운 비전과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티가 있죠. 우리는 정말 구겨진 인생입니다. 구겨진 깡통이에요. 구겨진 깡통. 비어 있어요. 근데 심지어 구겨져 있어요.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미스바로 부르셔서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게 하시고 이런 것들을 없이 하시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미스바로 모이라 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앞으로 나온 여러분 정말 잘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이거는 사람의 설득으로 사람의 권면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친히 손잡고 이곳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미스바로 모이라는 그 음성을 듣고 모인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를 부르셔서 정말로 인생이 구겨진 인생들은 주님이 다 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흠과 티가 있다면 주님이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근심의 주름을 펴주시고 할렐루야. 말씀으로 우리의 슬픔의 주름도 펴주시고 할렐루야. 생명수의 물로 우리의 정말 더러운 생각도 추악한 생각도 이 시간 다 씻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스가랴 13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미리 예언되어 있죠.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아멘. 우리의 죄와 우리의 더러움을 씻는 셈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생명수 샘물이 되셔서 우리를 씻으시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씻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더러움을 씻으시고 우리의 모든 점과 흠을 다 없애시고 아멘. 정결한 신부로 오늘 주님 앞에 서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미스바로 모여서 말씀에 물이신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부어졌을 때에 그들이 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회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세상에서 구겨지고 세상에서 모든 오물과 정말 주님 앞에 드리기 어려운 나의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 다 씻어주시고 주님 나를 정결케 하셔서 이제 새로운 5월에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거룩한 자녀다운 삶으로 주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회개하오니 주님 제 마음을 돌이켜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내 마음에 있는 이방 신들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오직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만 섬기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마음을 돌이키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멀어졌다면 정말 다시 주님께 가까이 나오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7장 7절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누가 듣습니까? 대적이 듣습니다. 대적이 누구냐? 블레셋입니다. 이스라엘의 대적은 누구냐? 블레셋입니다. 이스라엘 늘 괴롭혀요. 그래서 대적이 근데 이걸 듣는 거예요. 이들이 어디에 모였어요? 지금 미스바에 모였다는 것을 대적이 듣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교회에 왔다라는 것을 대적이 듣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원수 마귀가 듣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하여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의 백성으로 정말 교회에 나왔을 때 우리에게 왜 시험이 없겠습니까? 왜 대적들이 우리를 가만히 두겠습니까? 왜 우리가 어려움을 안 당하겠습니까? 여기도 보세요. 미스바에 모였담을 듣고 대적들이 뭐예요? 이스라엘을 치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엔 두렵죠. 어떤 분은 이제 교회에 나왔을 때에 많은 부분이 이제 이렇게 몸에서 나타나는 부분이 있어요. 몸에서 그 몸이 뭐 멀쩡하다가 한쪽이 뭐 마비된다는 경우도 들었고, 또 어떤 부분은 안 꾸던 꿈을 이상한 꿈을 꾼다는 말도 들었고, 어떤 부분은 또 막 그 검은 막 그림자가 막 자기를 쫓아다닌다. 이제 교회 나왔더니 이런 현상들을 경험한다라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대적들이 들은 거예요. 대적들이 들어서 이스라엘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딱 모였더니 이제 뭐예요? 대적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끌어내리려고 대적들이 올 때 처음에는 두렵습니다. 그런데 이 싸움은 이미 승리한 싸움이에요. 10절에서 알려줍니다. 10절입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할렐루야,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치러 대적이 오지만, 블레셋이 오지만, 원수가 오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날에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십니다.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믿음으로 전진하십시오. 여러분들을 어지럽게 하고 여러분 두렵게 하고 여러분들을 주님 앞으로 나오는데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큰 우레를 발하셔서 깜짝 놀라게 하셔가지고 어이구 건드리면 안 되겠다. 큰 우레를 발하셔서 어지럽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지금 막 한 걸음 한 걸음 뛰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어리고 우리는 젖먹이 신앙이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린아이와 젖먹이 입에서 나오는 그 찬양과 아멘, 그 기쁨을 가지고 원수 마귀들은 잠잠게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 시편 8편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거기 없나요? 시편 8편 2절.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젖먹이 신앙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아직 어린아이의 신앙을 갖고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그 어린아이 입에서 나오는 고백과 찬양으로 권능을 세우셔서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케 하십니다. 계속해서 기뻐 찬양하십시오. 계속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내 신앙이 아직 자라지 않은 어린아이일지라도, 지금 막 걸음마를 뛰는 신앙일지라도 원수들을 잠잠케 하십니다. 주 예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원수를 멸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나는 연약해 하지 마시고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는 여러분들을 돕고 계십니다. 원수를 잠잠케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막 장성한 어른이 되어야 원수들을 이길 수 있다라면은 언제 기다립니까? 그런데 여기 보세요. 젖먹이들, 어린 아이들의 입으로도 권능을 세우셨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더 찬양하십시오. 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을 돕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정말로 하나님이 큰 우레를 바라셔서 이스라엘 앞에서 그들이 패하는 것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음에 한 것은 무엇입니까? 12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할렐루야. 이 큰 승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그들은 미스바와 센 사이에 하나의 기념비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 기념의 돌을 도움의 돌이라는 뜻으로 에벤에셀이라 이름 붙입니다. 그래서 에벤에셀이라는 뜻은 뭡니까? 에젤은 도움이란 뜻이에요. 에셀은 도움이고 에벤은 돌입니다. 그래서 도움의 돌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에벤에셀이라는 기념비를 어디에 세웁니까?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웠다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어디요? 미스바와 센 사이에. 미스바는 높은 망대라고 했습니다. 망노라고 했습니다. 센은 무엇입니까? 센은 이빨이란 뜻입니다. 강력함을 말하는 것이죠. 자, 다시 말하면 이 기념비를 어디다 세우냐?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우리에게 날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승리, 이 도움, 이것을 찬양하는 인생이 날마다 에벤에셀을 경험하는 인생이 되려면은 그 기념비가 나의 인생 가운데 가슴에 새겨져서 지워지지 않게 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한데, 처음에는 미스바가 필요하고 두 번째는 센이 필요한 거예요. 미스바는 높은 망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센이라는 것은 뭡니까? 강력한 건데, 이것은 우리의 믿음을 필요해요. 믿음. 우리의 굳건한 믿음을 상징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진짜 도움이시고, 그분에게 오면은 피난처가 있다. 그분에게 오면 살 수 있다. 내가 어떠한 큰 죄를 지었을지라도 주님 앞에 나오면 용서받을 수 있고, 주님은 나의 도움이시고 주님은 나를 살리시는 생명이시다. 할렐루야.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진짜 높은 망대시고 늘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는 그분 앞에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또 다른 의미는 미스바라고 하는 것은 높은 망대, 우리는 정말 큰 비전, 큰 소망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하나 이 작은 산 가운데 보살피시는 주님의 그 은혜도 날마다 경험하지만, 우리를 향한 주님의 계획이 다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더 큰 소망을 가지고 주님이 나를 향한 엄청난 계획이 있다. 그냥 여기 교회 와서 내 인생 잘 풀리고 내 인생 힘들었는데 주님이 위로해,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사실 에벤에셀은요, 우리의 그 기준하고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상상 이상의 도움입니다. 아멘. 그 도움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센이 있어요. 센은 단단함이잖아요. 이빨이가 단단함이잖아요. 우리는 진짜 단단한 신앙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블레셋이 쳐들어온다고 깜짝깜짝 놀라고 대적이 여러분들을 혼란케 한다고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정말 단단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부르셨다는 그 믿음 안에서 날마다 주님의 그 기념비가 내 심령에 새겨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에벤에셀이라는 뜻은 도움의 돌이라고 했습니다. 승리를 기념하여서 돌에다가 도움이라는, 하나님은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그것을 새긴 것이죠. 누가 우리의 진짜 에벤에셀이 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우리의 에벤에셀의 돌이 되어지는 것이죠. 사무엘상 4장에 보면요, 에벤에셀이라는 말이 사무엘상에만 3번 등장합니다. 에벤에셀이란 말이 3번 등장하는데, 4장 1절에 보면요,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계속해서 전쟁을 하거든요. 근데 4장에서는 블레셋은 아합에게 진을 쳤고 이스라엘은 어디에 진을 쳤습니까? 에벤에셀에 진 쳤습니다. 에벤에셀이 지명 이름이에요. 지명 이름. 아시겠죠? 근데 이스라엘은 에벤에셀에 진을 쳤고 블레셋은 아합에게 진을 쳤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 된 우리들, 하나님 백성 된 우리들은 진짜 우리의 현 주소가 어디라는 거, 우리의 위치가 어디라는 거요? 에벤에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에벤에셀에 진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에벤에셀인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에벤에셀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사실 원래 어디였냐면은 블레셋 진영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죠?
여기 중에서 막 교회 다니는 사람들 싫어하고 핍박하던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지금 에베네셀에 지금 왔어요. 에베네셀로 왔어요. 에베네셀에 지금 진치고 계십니다. 블레셋이란 뜻은 무엇이냐? 고집, 완고함이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때로는 세상에서 내 고집대로, 내 완고함대로, 내 철학으로, 내 기준으로 살던 자들이에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 도움이 왜 필요해? 내가 내 실력으로 사는 것이지. 이런 완고함과 블레셋이라는 뜻 자체가 그래요. 고집과 완고함이란 뜻입니다. 거기에 진치고 살았어요. 내 관념대로, 내 경험으로, 내 실력으로 살던 자들입니다. 우리는 정말 에베네셀에 진쳤던 자들이 아니라 블레셋에 진쳤던 자들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냥 아주 강권적으로 에베네셀로 데려온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라 그런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자들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지요. 아멘. 이제부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신 것을 믿음으로 취하고 그 단단한 믿음 안에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세우고 사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에베네셀이란 이 돌은 여러분 진짜 돌이에요. 돌에다가 새긴 것입니다. 돌의 용도는 무엇입니까? 돌의 용도는 두 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돌은 건축을 위한 도구죠. 건축을 위한 하나의 소품입니다. 그런데 이 에베네셀, 이걸 돌은 건축에 사용되는 것인데 짓다라는 의미가 있죠.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에베네셀의 돌로 다 부르신 거예요. 에베네셀 돌로 부르셨어요. 우리 각 사람을요. 그래서 뭐야?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는 정말로 새 예루살렘을 짓고자 우리를 에베네셀 돌로 다 부르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에베네셀의 도움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만 도움받고자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도움을 받고 정말 아름다운 사람으로 성장한 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을 가지고 정말 어린아이들이 왔을 때 도와주는 자로 오늘 돌이라는 의미가 짓다라는 의미가 있다라니까요. 건축에 사용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또 에베네셀의 돌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돌은 또한 무엇입니까? 돌은 그것을 볼 때마다 고백하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것을 고백함을 통하여 간증하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과 도움과 은혜를 받은 자로서 주 예수님의 그 사랑을 간증하는 자로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이겼으므로 에베네셀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진실로 하나님이 도우셔서 여기까지 온 인생입니다. 여러분들은 그건 간증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날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큰 우레를 바라셔서 나를 도우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고 그 은혜를 이제 간증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죠. 할렐루야. 주님 저를 에베네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돌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늘 증거하는 아멘. 증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소망을 가지고 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했습니다.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사무엘상 4장에는 사실을 패배하는 이스라엘이 보이거든요. 그러나 사무엘상 7장에서는 하나님이 도우셔서 큰 은혜를 바라셔서 이기시는 정말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실패할 때도 아멘. 우리가 두려워할 때도 주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여기부터 여기까지 도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늘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주 예수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의 본성이 이 단어 안에 들어있어요. 에제르. 이 에제르는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우리를 늘 도우시는 분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시편 28편 말씀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고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주님을 기대십시오. 그분은 여러분의 도움이 되십니다. 시편 121편 1절 말씀 또 보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할렐루야.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들의 도움을 주시는 분이 사람이 도움을 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사람도 얼마나 큰 도움이 됩니까? 그렇죠?
내 옆에서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렇죠? 그런데 나의 도움은 그런 사람의 도움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진짜 도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할렐루야. 진짜 여러분들을 도우시는 분이 따로 계십니다. 에벤에셀의 하나님,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그분은 여러분들을 돕기 위하여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블레셋이 여러분들을 공격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블레셋이 수시로 공격합니다. 진짜 이스라엘 옆에서 얼마나 공격하는지 몰라요. 블레셋은 살아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그러나 오늘 에벤에셀 하나님이 큰 우레를 바라셔서 할렐루야 도우심으로 승리하게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미스바와 센 사이에 날마다 에벤에셀의 놀라운 은혜의 돌을 새기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